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앞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못하지만 서로 속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하셨으면 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저보다 믿음의 연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말씀만 안 하시면 참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인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왜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봐도 자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런 것들로 계속 이게 입으로 드러내고 이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제3자가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뭐하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분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서 누가 싫어져서 이렇게 말을 안 붙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거보다 더 고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이제 그 입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런 모범은 보이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은혜를 까먹는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분은 참 교만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은 없었는가요? 내가 조금 기도 좀 한다고,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출나다고 다른 사람들을 좀 낮게 보고 좀 드러나진 않지만 업심여기고 왜 저럴까라고 교만한 적은 없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하지 않을까? 저 사람 그러니까 새신자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권사님이라는 직함을 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일 때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했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던지지 않지만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그런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는 경건을 가장한 뭐가 있다? 교만이 우리에게는 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회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해요. 월요일,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 금식으로 이게 전락이 돼버려서 그런 형식적인 금식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기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교만하게 아니면 그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지금 형성되진 않았지만 이제 한 5명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마태 세리의 그 죄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집에 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마태가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가 자기 집에 뭐 했어요? 초대를 해서 뭐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음식이에요. 잔칫날 금식한다. 잔치집에 손님들은 다 불러놓고 오늘은 잔치지만 금식하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사 준비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김밥이라도 준비하고 하는데 이 마태의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죄인들을 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고 붙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산의 진미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월요일이나 아마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을 하는데 월요일이 되는지 목요일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흠잡을 데가 없나? 문제를 삼을 게 없나? 늘 보고 있는 딱 문제거리를 포착한 거예요. 마침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지만 뭐하는 날이다? 금식하는 날인데 즉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아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이 세리들이 모여서 그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산의 진미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돼지는 여기는 부정한 거니까 안 잡지만 양을 잡아서 아마 이제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시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거죠. 왜 당신은 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지 않느냐고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그냥 음에 기죽어 아니면 그 금식날인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왜 성경에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라고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면은 성경의 기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뭐하라? 금식하라고 선포해요. 왜냐하면 대속죄인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금식을 해야 돼요. 모두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았던 우리,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금식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1년에 4번을 금식으로 늘려요. 그래서 뭐 4월, 5월 뭐 매달 이렇게 하고 1년에 4번으로 늘려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금식의 기준이 이제 더 넓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우리가 1년에 4번만 금식하는 거, 이거 양이 안 차.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신앙이 좋으려면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자.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을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자고 이들이 했다면 금식 시간을 얼마나 가질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질게요. 1번 24시간, 2번 12시간, 또 3번 뭐 6시간, 뭐 1, 2, 3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면, 예? 왜 12시간이에요? 예? 그래도 왜 24시간 금식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정답을 맞히셨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정서로 말하자면 오전, 예를 들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때까지만 뭐 하면 된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오전 6시 전에 먹어도 그건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라마단 그 모슬림들처럼 6시 끝나고 나면, 오후 6시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밤중에 잔뜩 먹는 거예요. 막 배 터지게 먹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금식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금식이 일주일에 2번씩,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매주마다 월요일, 목요일마다 걸리는 금식이라면 이제 그게 타성해져서 할까요? 아니면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금식을 할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 금식하는 의도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금식하며 지키면서 다른 사람 뭐 하나 안 하나, 금식하나 안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아주 신랄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 오늘 이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지만 금식하는 그런 요일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그 마태의 집에서 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가?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시나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12시간도 아니고 40일이면 24시간 곱하기 하면 몇 시간이죠? 4, 46, 4, 2, 8, 960시간? 네? 960시간을 금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40일간 아주 물 한 방울도 안 드시고 온전하게 금식하셔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앞에 와서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슬쩍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겨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해 겨냥하는 거죠.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오늘 18절 그리고 22절까지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혼식에 가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17절로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18절로 시작해서 이제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은 결혼식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는데 결혼식에 가면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손님들이 갔을 때 음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에 금식입니다라고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한다면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신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딱 신랑 하면 누가 연상이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라고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라고 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 여기서 이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신랑의 들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부의 들러리라고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결혼잔치, 이 축제의 잔치에 금식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나 오늘 금식하니까 이 결혼식에 참여는 하고 함께 기뻐는 하지만 난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라면 그 흥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깨트리게 돼버리는 거죠. 기쁜 곳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잔치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혼인잔치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자녀들도 여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했던 분 이제 앞으로 또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손님이 오셨는데 축의금만 내고 나 오늘 금식이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돈이 굳어서 좋을까요? 서운하죠.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식할 때가 올 날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날? 어떤 날? 자막을 좀 제가 몇 절 하면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절에 뭐 하는 날? 신랑을 빼앗길 날.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가 연상한다면 예수님을 빼앗길 날은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날에는 뭐 해야 된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뭐 할 때다?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고 내가 이제 새 포도주로 이제 정답은 사실은 뭐냐면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은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과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의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기 때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결론적인 거지만 그 결론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게 풀어서 드리자면 첫 번째 왜 금식하지 말아야 되냐면 20절에 어떤 비유를 등장해요? 죄송합니다. 19절.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비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낡은 옷에 생배를 배 오시면 지금 면도 아니고 우리 그 옛날 그걸 뭐라고 말 그대로 배인가요? 삼배 같은 거. 근데 만일 이게 빨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이전의 옷들은 그 옆에 덧댄 낡은 옷은 빨아도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이미 안 쪼그라들어요. 근데 새로운 삼배, 생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삼배와 같은 새 옷을 거기에 무슨 이제 떨어졌다든지 구멍이 났든지 해서 그거를 기우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게 기운이 달려서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식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이 낡은 옷과 새 옷을 이어서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것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21절에 두 번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한 말씀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 자가 없다고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병이나 무슨 그 포도주 이렇게 저장하는 거 보면 어디다 그 와인 창고나 이런 공장에서 보면은 어디다가 넣죠? 큰 통나무 같은 데다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즙을 짜면은 어디게 하냐면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죽 부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가죽 부대는 부들부들해요? 안 부들부들해요? 예? 새 거. 여러분들 양으로 된 그 가죽 그런 옷을 사 입으시거나 입으셨으면 그 섬에 샀을 때 그럼 안 부드러워요? 예? 양가죽 무슨 이렇게 털가죽 같은 거 이제 가을 겨울에 입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가죽 옷을 처음에 여러분들 샀을 때 뻣뻣한 거 사나요? 아주 부드러운 걸 사요. 새 거는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이 포도 그런 그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가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놨으면 그게 부풀어 올라도 그게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늘어는 나도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져요. 근데 이제 오래된 가죽 부대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양가죽은 어떻게 돼요? 뻣뻣하고 이제 더 늘어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딱딱하고 뻣뻣한 양가죽 안에 그 새 포도주를 그 가스가 막 그냥 팽창되고 있는 그것을 그 안에다 넣어버리면 똑같은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새로운 새 양가죽 부대와 헌 양가죽 부대 어디가 더 터질 것 같아요? 확률이 많아요. 예? 헌 부대, 헌 양가죽 부대를 제가 좀 줄여서 헌 부대라고 할게요. 새 양가죽 부대를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새 부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양가죽 부대. 이거를 오늘 본문에 줄여서 뭐라고 나오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담는 것이다 라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지금 그런 의미심장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드시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그게 옛 것이고 율법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걸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순수한 그런 중요한 것만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적이 돼버려 있고 종교적으로 그런 열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고 벗어난 결국은 내 자랑, 다른 사람들은 교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옛 것과 새 것으로 지금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대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2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그런 그 새 포도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옛 것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 구별이 되어 있고 죄인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구약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리들, 그 다음에 뭐 창기들, 그리고 그 외에 막 이제 부정한 자들, 뭐 이러한 자들을 죄인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틀려. 내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지만 자녀라고 해도 너희들하고 나하고 틀려.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그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이걸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며 지키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러한 옛것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의인도 죄인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구별을 해놓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틀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너희들은 이렇고 나는 이래 라고 구별하고 판단짓고 정죄하고 이러한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끌어안고 포용해 주시는 그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용서와 간용과 포용과 은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포용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 집에 계신 거예요? 죄인인 마태의 집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들도 새 부대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옛것에서만 집착하고 있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뭐하고 있어요?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주님이 이 땅에 그들을 지적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들도 다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와 간용과 포용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즉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를 이제는 아니고 새 부대 안에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런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 자체도 모두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똑같은 상황인 거죠. 나는 은혜 받아요. 나는 용서 받아요. 나는 긍휼을 얻어요. 주님 앞에. 그런데 나는 나만 받고 내가 그렇게 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기도 많이 안 합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처럼 하고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게 아직 우리 안에는 새 부대 안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한 우리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새 부대 안에 우리를 그 안에다 넣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받고 살고 있다면 나도 그 예수님을 100%까지는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새 부대 안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정말 깨닫는 자라면 여기에 이 말씀에
참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총알같이 막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쏟아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고 왜 봉사하지 않고 왜 헌신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삿대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떠냐면 안타까움을 여겨서 하나님, 저들이 언젠가부턴가 신앙이 갈급해지고 언젠가부턴가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로 말을 좀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봐, 나는 너희들보다 열심히 해. 봐, 나는 너희들보다 달라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사실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면 그분은 정상이 아닌 거죠. 나는 못하니까 뭐 할 말 자격이 없어.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목사인 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암호함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분이 성령께서 터치해주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그런 상황이 바뀌어져서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다 들춰내고 꼬집어내고 판단하고 지적하면 여기 계신 분들 그 예수님의 그 혼나는 거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도 혼날 게 없어요 라는 사람 있어요? 저부터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새 부대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는 가사가 좀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새 부대에 들어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과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새 부대 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들은 늘 마태의 머릿속에는 그 세뇌가 돼 있어요. 자기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나도 의인이 되고 나도 구원받고 나도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치부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그 죄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며 그들도 포용해주고 그들도 그 새 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새 부대로서 넉넉하게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답답해도 속이 터져도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만한 그릇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막 한 사람씩 찝어가지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너희들은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나면 이제 승천할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답답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요거밖에 못해라고 매일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하면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그 영혼들을 포용해주고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그 새 부대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 부대에 자격을 지금 주셨단 말이야. 근데 나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새 부대에 자격을 주었는데 진짜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 나는 과연 새 부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기다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혼을 내서라도 고치게 만들어야 되는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된다면 누구나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녀들 야단치고 혼내고 한다고 해서 돌이키고 다 올바른 모범생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냥 내 악플이고 내 뭐예요? 그냥 속이 터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달라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내 자녀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바르기를 바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새 부대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하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도 되새김질하면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지금 주일 예배만 간신히 응급실에 와서 응급하는 가정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에 나는 지금 새 부대인가? 내 신앙 내가 지금 잘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나는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나는 새 부대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자격을 주셨건만 실제로 사실은 우리는 그 자격이 걸맞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한때는 열심히 없고 한때는 뜻심이 없고 그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핑계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말씀이 한 주간도 묵상이 되어져서 나는 과연 새 부대인가? 주님은 죄인도 강도도 그 어떤 죽을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포용해 주셨건만, 그래서 새 부대로 인정해 주셨건만 그만큼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열정과 열심을 이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그들도 함께 선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겉모양은 새 부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진짜 겉모양만 세부되고 속에는 낡은 가죽 부대로 언젠지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후패하지 않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